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찬송가 뜻을 생하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지나서 5일째 됐습니다. 하루하루 날수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한 주일씩 또 이렇게 받은 은혜 또 어떻게 내가 보존하고 실상을 이뤘나 또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깬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르겠어 하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게서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 가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에 끌어가려니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한키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맺힐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6절과 5절과 6절에 보면은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세의 뜻, 말세지 말에 되면은 우리 성전된 우리가 더러워가지고 멸해진 일이 다수의 성전들이 멸해집니다. 또 가정교회 성전도 멸해지고 이런 삼봉교회 같은 사회교회 성전도 이렇게 있으나 그게 뭡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24장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그 교회 진리의 빛이 비치지 않아요. 개인교회나 가정교회나 사회교회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빛을 받아서 반사하지를 못해요. 그죠? 해가 어두워지는 건 인간의 욕심들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어두우니까 그
공기가 어두워지니까 빛이 통과를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어둠이 가득해. 그게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조경에서 연기가 나와서 공기가 깜깜해졌다 했잖아요. 그죠? 깜깜해졌다. 인간이 우리 보면 자기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오지도 못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릇에 뭐예요? 물이 담겨버리면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나 또 똑같고. 그럼 하나님이 말세지 말에는 이렇게 죄악의 세력이 관영하다, 꽉 차서 넘쳤다, 관영이라는 그런 뜻인데, 노아 때는 그 죄악이 세상에 넘쳤다 했는데, 예수님 때는 그 죄악이 어디에 넘쳤다 했죠? 하늘에도 넘쳤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가득했다 이 뜻입니다. 보니까 그 죄악이.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투는 교회 아니면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세상과 나를 구분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교회 안에 같은 형제들끼리 구분도 하고 또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또 구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하고 나를 구별하고 또 교회 안을 구별하고 또 세상을 이렇게 구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구별하고 교회 안은 구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그 성경을 이래 보면은 사랑하는 여호와에게 미혹을 받아. 누가요? 누가 미혹받았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이 뭐라고? 원수라 했잖아요. 그렇죠? 원수. 또 자기 안에 옛사람이 원수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걸 보고 또 그다음에 바로 가인과 아벨에게서 같은 믿는 형제가 또 인본의 형제가 신본의 형제를 또 죽입니다. 그죠? 또 구약 시대를 보면 선지자들을 누가 죽여요?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었지 다 밖에서 죽지 아니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인본의 세력, 강한 세력들이 격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참 믿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디 있지? 누가복음에 있나?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앞에 있나? 한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었다는 게 어디 있어? 마태복음에 있나? 누가복음 13장에 있어? 21장이 아닌. 누가복음 13장. 13장에 있네.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려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교회 안에는 안심하고 사는 게 아니야. 그죠? 제가 이걸 보면 바로 믿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구별해서 신본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같은 예수 믿는 인본의 세력들이, 강한 세력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까지 안 가고 어느 정도 가다가 적당히 믿으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 우리 천공의 교인들이 백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은혜 받는 아가서 4장 6절은 날이 기울고, 자 외워보세요. 시작.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면 여기서 벌써 그냥 읽어갖고 너무 감동만 받으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어려운 순서가 하나가 있어. 신화에서 뭐가 어려운 순서야? 응? 저 모르겠 외우면 무슨 어려운 순서야? 이러면 딱 벌써 어려운 순서가 하나 둘이 다 있잖아. 김영민 선생 뭐가 어려운 순서예요? 예? 산으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응? 응? 산으로 점점 몰약 더 썩지 않 몰약 썩지 않 몰약산 유황의 작은 산 기도의 산. 근데 산인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적어진다는 뜻이야,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예? 지금은 중턱은 좀 많은데 또 올라가면 점점 적어지겠죠. 나중에 고독해지겠죠. 고독, 고독, 고독의 길. 근데 그 대신에 누구하고 하나가 가까워지지 대신에 주님하고 가까워지지. 그렇죠? 응? 주님하고 고독한데 주님하고 가까워지지. 그 길을 가는 거지. 가는 거지. 사람 쳐다보면 못 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환경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시대야. 그렇죠? 온 세상이 점점 어두워서 어느 게 옳고 그런지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주신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 아휴, 그런 시대에 난 어떻게 가? 자신이 없어. 이래 하지 말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런 길을 가도록 미리 준비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그래서 제가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성전이 안 무너지는 개인 성전이 안 무너져야 첫째로 중요하고 내 개인 성전이 안 무너져야 내 가정교회 성전도 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개인 교회 성전이 무너지지 않아야 뭐도 안 무너지죠? 사회교회 성전도 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말세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가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다른 말로 하면 개인된 여기 성전을 말하니까 성전에 내가 더러우지 않아야 되겠죠. 자, 다른 말로 하면 더 나가 더러워지면 어미서 무너지게 되겠죠. 무너지다는 뜻은 뭐라고 하겠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밟힐 뿐이니라. 자, 맛을 잃어갖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고 또 멸시받아서 밟힐 정도 이 길을 가겠어요? 힘들다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내가 힘들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야. 어떤 면이 억울해. 너무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 사람이 힘든 거, 억울한 거, 신화에서 억울한 거 잘 참아요? 못 참아? 그러면 뭐 주는 거지. 억울한 거.
배반당하는 게 억울한 것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죠? 배반. 누구한테 배반? 가족들한테 배반당해, 첫 번째. 가까운, 배반을 멀리 있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당해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당해. 옥녀는 충분히 감당하겠지요. 못해요? 해요. 할 수 있다고? 다, 그래, 가족들 또 우리 가까운 교인들 그 억울한 일 당해보니까 잘 감당이 돼요? 예? 자, 이제 여태까지 억울한 일 다 이겼어? 이기고 살았어?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못 참잖아. 신하들산이 저기 괜찮아, 잘 참아요? 자, 이제 이런 거 합시다. 내가 사람 보니까 믿음 있다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보면 억울한 감들은 못 참더라고. 그래, 우리 저는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과 21장 말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참 많이 생각하고 살아봤습니다. 또 하나는 그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그거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선지자들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다음 또 뭐 날이 겨울고 그림자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소를 한다는 말을 많이 생각해요. 왜? 내가 어느 가다가 최종의 길에서 잘 나가다가 최종의 길에서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저 힘들다고 세상을 타협하고 사는 이런 내가 안 될까 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내가 최종적으로 날이 겨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 유황의 작은 선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그게 여러분들도 그나마 그렇게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내가 되는. 내가 못 가면 여러분들이 못 가잖아요. 신하지사님, 목사님 그때 가면 좋겠어? 예? 예, 날이 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사가 유황의 작은 선을 주님과 함께 가면 좋겠냐고. 그러면 목사님 엄청 어려운 일을 막 당해도 누가 보기엔 너무 힘드는데도 그래도 목사님 좀 그만하시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그 승리하도록 기도를 하시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눈으로 볼 때도 너무 애가 탈 수가 있는데도 주기철 목사님 그래 애가 타지. 어? 근데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만 그렇게 천국 간다고 그러면 되겠냐고 우리 교인도 생각하라고 막 대부분 많이 그랬댔잖아. 우리 신하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야? 목사님 빨리 나와서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지 맨날 감옥에서 목사님만 그 천국 가겠다고 그러면 되겠냐고 이렇게 안 할 거야? 어? 예? 안 할 거라고.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거대로 도왔어. 그러니까 그 천국 가면 상을 같이 받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사모는 마귀 노릇하는 사모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저는 그래 저는 날이 걸고 그림자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소를 한다는 그 고독한다는 거. 고독하고 또 하나는 저기 고독할 때 억울까지 같이 겸해지는 고독은 더 힘들어. 그죠? 그죠? 또 막 거기다가 배반까지 하면 또 더 힘들어. 그죠? 그죠? 이제 이럴 때 날이 기울고 그림자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손으로 아니라 이제 그러면 이게 성전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야. 다른 말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고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이번 제목 중에 인내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야. 그죠? 인내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바라보고 했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는 사람이야. 주님만. 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힘든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지나보니까 이게 어제 백 목사님 이번에 저기 건설권 착수도 못 한다는 내용에 보니까 건설권을 이루는 데는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꼭 간단하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의 감동이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이란 말만 하지 말고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냐면 첫째는 일단 하나의 은혜에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야. 또 주님의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큰 희생의 사랑에 감동이 오는 거야. 감동. 또 거기다가 그분이 약속한 분과 신실한 꼭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고 그거를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사말에 꼭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뭐가 평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뭐 사랑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더 가치 그만큼 나와요. 근데 은사말에는 꼭 은혜는 안 빠졌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고 있다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그거 은혜 받겠다면 죽는 거야 죽는 거. 내가 뭐 세상에 어떤 것들이 와서 그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에서가 항구로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게 그동안 그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 보면 부모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믿어요? 어? 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 안에 내가 살고 있다고 믿으면 다 해결이 돼. 조금만 힘들지만 좀 기다리면 돼. 그죠? 그분께를 피하기만 애들 봐요. 어려우면 다 부모한테 피하잖아. 그지? 응? 때를 쓰고라도 피하잖아. 자, 우리 어저께 주일날도 보니까 샤니가 저 아빠한테 가면서 아빠 밉다고 때리면서도 아빠한테 가네. 우리 민영이도 엄마 밉다면서도 엄마한테 가네. 어떨 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금 기도를 할 때 원망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도 안 하고 혼자서 끙끙대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어보면 꼭 하나님이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잊지 않고 나를 꼭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 애들 때도 당장에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요놈 좀 더 고생해봐 조금 믿다가 해야 더 알지 해서 좀 조금 기다려갖고 이렇게 해주려고 좀 해주긴 해서 조금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해주긴 해주는데 조금 우리가 알게 하려고 좀 늦게 해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적절히 맞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걸 체험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있으면은 그 정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세상에 기중이 여기는 것들을 갖고 하나님이 그래 너냐 내냐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는 건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최종은 제일 사랑하는 가족 그 가족 중에 그 자녀 그지 누구지 독자 이삭이냐 나냐 내가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걸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앞에는 뭐예요? 저는 제 처음에 나오는 시험에서는 졌지요. 저 베들에 머물다가 자꾸 흉년이 오니까
경제적 어려움이니까 한 조금 양보해서 차차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남방으로 가가지고 애국까지 가버렸잖아요. 거기서 아내까지 뺏기고 죽을 일을 당해서 근데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져 주셨어. 그다음부터 크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또 재물을 줬는데 그 어디고 이제 장소는 잘 모르겠네. 목축이 이제 서로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롯하고 같이 한 땅에서 목축을 할 수 없어서 갈라질 때 있잖아요. 자기는 나쁜 조건을 택했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벌써 내가 삼천인데 이러면서 좋은 조건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 내가 좀 손해보지 주님 때문에 그 다음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그 아홉 나라의 재물도 그죠 내가 소도망 보고 내가 너 때문에 부여해졌다 할까 싶어서 다 내놓 안 가지는 거 있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귀한 아들 순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하는 그 시험이 와서 더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감사가 더 크고 또 뭐 사랑의 감격이 크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큰 거를 믿는 사람이 자꾸 되도록 귀한 걸 버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고독해질 때 그래 주님 한 분이면 되지. 그래서 찬송 16장하고 그 다음에 152장 찬송 후렴을 좋아해요. 152장 찬송 후렴이 뭐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 잠시도 못 사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맡긴 양떼도 사랑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도 너 나를 쫓을래? 너 사랑하는 교인들을 쫓을래?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한 걸 이삭을 드린 것 같이 쫓아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면 내게 속한 영육의 자녀들이 같이 그 바람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복받고 또 믿음의 자손 육의 자손이 번창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위한 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 그런 성품의 사람이 사람들도 은혜를 알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냉랭한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맡긴 양떼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영희 목사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자기에게 맡긴 양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냉랭한 사람이 양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성품이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그렇지, 응?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성령의 감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뭐 무슨 목사님 특별히 사람이 세밀하고 교인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 타고난 성품이 그렇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물론 어떤 건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된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예? 참 내가 어저께 이인자 집사님 그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가지고 문자를 했는데도 답이 없어. 그 왜 그러냐면 내가 갑자기 어저께는 또 생각이 물어보고 싶은 게요. 체미하고 체미의 딸하고 어떻게 되는가 이제 물어보고 싶고 어저께 운동 가면서 만났던 그분 어떻게 되는가 이제 물어보려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뭐 어저께 뭐 다른 날은 뭐 문자를 보내면 금방 답하던 사람이 어저께는 하루 종일 답이 없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지 나 그 내용을 모르겠어. 이제 나중에 마치고 나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 저도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님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나하고 관계 없는데 냉정하게 합니다. 제가 알겠죠? 왜 거기까지 내가 모든 시간과 힘을 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넓게 보는 건 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같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형제니까 그 정도는 생각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 보면 목사님 어떤 교회 이래 저는 다른 교회 그 내부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내가 공의에서 어떤 전체적인 면을 보기 위해서는 그 목사님이 어떻고 뭐 좀 필요해서 하려고 하지. 난 잘 안 하려 그래.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자 그런데 너무 남의 교회 일에 왜 그리 관심 많아? 그런데 뭐 하려고 하냐고. 알면 책임이 있는데, 그지? 응? 일단 관심이 맡긴 양떼들 또 공예 전체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이지. 그 다 남에게 세부적인 일은 관심을 안 가지려 그래 제가. 그건 그 교회 목사님이 가져야지. 기도를 하더라도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교회 내부는 내가 잘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이제 내가 한정된 힘인데 우선순위로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육신의 가정 또 믿음의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기도를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 사랑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나오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가복음 몇 장에 나와? 20 그거 어디 나오지? 6절.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있나? 요한복음 18장. 응? 13장에 있나? 13장에 있는가 보다. 13장.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 저는 그래 이것도 생각하면서 그래 저도 내게 맡기신 양떼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냥 사람이니까 편히 친하고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 점점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맡긴 양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원인이 돼갖고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고 내가 싫으니까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젊을 때는 그런데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 자기 맡긴 사람 세상에 난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맡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가정도 맡긴 거잖아요. 자녀, 유괴 자녀. 그죠? 또 여러분들도 맡긴 거잖아요. 그죠? 또 공예들은 맡긴 거. 그거를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이 맡겼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께 대한 감사와 또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 대한 감동과 주님의 그 저기 지혜와 능력을 내가 믿는 건데, 믿음이 사람은요 주님 또 같이 두려워집니다. 그게 이상하게 처음에는 사랑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가면은 주님의 사랑 또 은혜 감사와 감동이 있게 되고, 그래 좀 건방져질 때가 있어요. 어떤 그러다 보면 백목사님 설교에도 그런 게 나오죠. 건방져죠 한테는. 그러다가 아이고 아니잖아요. 이분이 또 건방졌게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러다가 사도 요한계시록 1장에 승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두려워서 그 앞에 어떻게 엎드러졌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 건방져졌다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죠? 또 어떨 땐 또 두려워지는 이 순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가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데 그 안에 내가 더러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뭐냐면 자꾸 이런 주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더 깊어지면은 이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고 성전이 더러워질 수가 없고, 더러워질 수가 없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연단하듯 여러 번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배반했잖아요. 누구도 저기 누구지? 다윗도 배반했죠. 그죠? 아브라함도 배반한 적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런 순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3번 배반 안 했으면 제자들 앞에서 지가 잘난 척 더 우수하다고 큰 소리 쳤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그 바람에 겸손히 같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범죄하는 건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범죄하는데 고단 필연적인 순서는 주님의 나를 위해서 범죄한 나를 당신의 대속의 피공로로 나를 건져 사죄 칭화치를 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는 순서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범죄 값을 주님이 다 친히 또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또 건져서 중생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순서를 범죄하는데, 이제 우리의 범죄는 기본권의 범죄 그거는 다 이제 치렀고,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영원한 공심판의 그 죄값은 치렀습니다. 주님이.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죄 짓는 거는 이제 그거는 그 공심판의 값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모든 기본권의 모든 죄와 모든 죄를 다 땡겨서 주님이 지금 한꺼번에 다 어떻게 됐죠? 사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은 오늘 우리가 죄 짓는 거는 미혹받아 가지고 그 죄를 짓는 걸 통해서 주님의 사할 대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분에게 대한 은혜를 감사를 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알아가는 필요한 순서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미혹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미혹, 그죠? 미혹. 자, 우리가 평생에 짓는 죄는 벌써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이거 우리 결의적으로 좀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나 이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래 생각하는 거야. 모든 걸 공심판으로 생각하면, 자, 오늘 만약에 김영미가 죄지면 지옥 가야 되지. 그죠? 자,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 불안하겠어요? 편안하겠어요? 예? 공심판, 사심판의 그 갈래길을 그 심판을 구분 못하고, 또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이제 공심판을 통과했다는 것을 심판을 구분 못하는 거, 성경에 보면 계시록 21장에 백보자, 크고 흰 보자는 백보자 심판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그렇잖아요. 크고 흰 보자의 심판은 공심판입니다. 그거를 성경 한문으로 크고 희다는 걸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구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죄는 벌써 주님이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서 죄를 짓는 거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오늘 그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 미혹받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순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짓는 순서 또 마귀를 보내갖고 죄를 짓게 하는 그것도 또 도수를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맞도록 다 조절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두렵기만 하겠지. 그죠?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 내가 커가고 있다고 아는 사람은 양육을 받고 있는 순서니까 이 세상에 양육받는 순서라고 성경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잠시 받는 환란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이런 현실이 국민으로서도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고 다만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그걸 하나님의 뜻만 찾아 나가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죄 짓는 것까지도 이랬구나 하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지 하면서 감사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감사해. 이래서 내가 이렇구나. 하나하나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회개하고 감사하고. 자,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좋겠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좋겠어요? 신하주세요.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구원이 돼요? 응? 안 지을 수가 없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자 베드로 3번 부인하게 한 거 자기가 안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 죄를 부인하게 만들었어. 왜?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인자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짓게 만들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센 마귀를 보내면 다 죄를 짓게 되게 돼 있어. 우리는 중요한 게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함으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자 백목사님 내가 하는 말 왜 죄를 자꾸 찾아 회개하려고 하는 걸 먼저 하지 말고 왜 죄를 짓게 했느냐. 하나님의 내게 대한 선하신 목적이 죄를 짓게 한 것도 하나님 선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어. 모르는 사람들이 저 이상한 말 한다. 여러분 이게 깊은 구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죄를 우리아의 아내를 탈취하고 한 그것도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죄를 지을 때 죄만 갖고 해결하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어떤 나를 하나님 만드시려고 이랬나 하고 찾으면 그 회개가 바로 감사가 된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에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 마음에 기쁘지요. 눈물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진정한 회개를 안 하면 이러면 회개하게 되면 이렇게 손해가 되는데 요것만 계산하는 거야. 그래도 해야지. 이러면 진정한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기 때문에 오는 손해 있잖아. 그렇지? 세상 손익 계산하면서 그러면 해볼까? 이러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버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야지 뭐가 성전이 앞으로 더럽혀지지 않을 수가 있어. 그죠? 그렇죠? 또 혹시 성전이 더럽혀져라도 얼른 금방 또 주님을 모시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안 그러면 성전을 하나님은 세상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자 보세요. 공기가 있는데 그릇이 있는데 지금 공기 중에 있는데 여기 뭐가 안 담겼으면 금방 와서 뭐가 담겨 공기가 담겨버리잖아요.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금방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시도 깨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마귀가 썩 들어와서 우리 더럽혀지는 건데 우리는 점점 갈수록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다. 하나님의 선택한 은혜, 지금도 계속하시는 그 은혜들, 또 그 끝없는 나의 희생의 사랑들.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여 나이가 아닐까. 우리 이사야서 49장을 보자. 이사야서 49장. 이사야 49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시온에 이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가냐. 이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잊었대요. 이런 거. 김영식 혹시 하나님께 이렇게 한 적 없었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고 잊어버렸다. 안 했지요? 해봤어요? 어이구,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네. 응?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버리고 잊어버렸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젖을 잊겠고 자기 태어난 아들을 그걸 여기지 않겠느냐. 그 여인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우리를 생각을 한데,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들어본 고백 중에 하나님 나를 버려버렸어요. 나를 아까 뭐라? 나를 잊어버렸고 버렸다 했잖아요. 그죠? 제가 믿음이 좀 하나님 알긴 알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자기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끊어놨다 이렇게 주님이 또 다른데 표현했잖아요. 그죠? 자기 죄악이 들어서 하나님과 자기가 끊어진 것은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나를 내 욕심대로 생각해서 나를 잊어버리고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차이가 있어요. 어느 시기 가면은 주님은 나를 안 버리지. 그래. 내가 주님과 떠나서 그렇지 하고 이제 이래 가는 사람들은 벌써 금방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까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고 잊어버렸다 이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가 좀 많은 시간이 걸려요. 또 매를 많이 맞아야 돼. 그래서 근데 주님 말해 주세요. 어떻게 여인이 젖 먹는 아이와 태어난 아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지금 뭘 자꾸 연결을 시키냐면 성전이 더러워져서 무너지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다시 깨끗이 하고 더럽혀질 수는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다시 주님을 모셔서 깨끗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야. 안 더럽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럽혀졌지만 다시 깨끗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더럽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다윗도 더럽혔죠? 또 누구도 더럽혔어요? 우리 믿음에서 아브라함도 더럽혔죠? 뭐 두 사람이 뭐 많이 있지만 우선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둘만 해봅시다. 우리 베드로도 더럽혔죠? 그죠? 그러나 회개를 해서 내가 이런 존재인데 다시 그래서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공로가 있고, 또 그 공로는 왜 왔으냐? 영원전 주님이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택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믿는 거. 근데 믿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고 어떻게 잊어버리고 버렸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게 성전을 더럽히져서 멸할 수 있는 사람이냐, 얼른 또 회개하고 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냐, 이제 둘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미혹 가운데도 모시고 나가는 사람들이
어두운 색에 어두울 때 그 등불은 더 멀리 나가지요. 그죠? 더 멀리 비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3분께 성도들은 자, 자, 어두울 때는 그 빛이 멀리 멀리 가는데 숫자가 어쨌든 고독해져. 같이 갔던 사람들이 쭉쭉 떨어지고 셋밖에 안 남아서. 그래도 어떨 때는 나중에 혼자밖에 안 남아서. 그래도 신하이산 빛을 비추고 가실래요? 예? 아이고. 억울한 일도 많은데. 자식들도 엄마 그러면 안 돼. 주변에 같이 친했던 집사님들도 그러면 안 돼. 이래도 갈 거요? 아이고. 우리 인자이신도 그래 가실 거일래요? 벌써 지금 제가 이를 말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도 애쓰다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그럼 어떻게 되지? 이런 벌써 그거는 시작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물어보는 거는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할 때 여러분들이 다음에 그렇게 내가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김영임 사님도 고독에도 가시겠습니까? 뭐 대답 못하고 자신 없으면 벌써 끝이야.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답도 좀 크게 해야 돼. 자신 있게. 자, 누가 에스더 같이 뭐라고요? 에스더 말한 거 해봅시다. 시작. 죽음은 죽으리라. 여자인데도 대단한 사람이야. 자, 뭐라고 시작. 죽음은 죽으리라. 근데 그래서 혼자만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게 아니라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어. 이럴 때는 여러분들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혼자 안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믿기 때문에 혼자 내 혼자 이러면 이게 자기가 혼자 하는 줄 또 착각을 할 수 있어. 신앙은. 그러니까 모든 거는 지체들이 또 같이 우리 몸이 지체가 있으면 손가락이 있으면 다른 지체도 합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는 데는요 좋은 차만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떠나면 또 좀 있다가 흉악한 일이 와서 너를 삼키는데 대신에 뭐라고 했죠? 그동안 가르친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했잖아요. 그죠? 바울의 기도가 있고 그죠? 말씀이 있잖아.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있는 게 우리 백목사님의 그 말씀과 기도도 있고 우리 구역장인 권사님들의 말씀과 기도 있고 또 그에 나도 알고 모르는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라고 하는 것도 저 혼자 힘이 아니야. 또 우리 3분께만에 또 다른 또 저에게 은혜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믿고 있어요. 저는 또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보면은 또 우리 저한테는 큰 고모부가 되겠죠, 그죠? 그분이 그 교회를 제일 신앙의 호주가 되더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도 꿈에서도 우리 자기 매형이다. 큰 매형만 보면요 한 달 딱 끼어 살아요. 그분 탁 끼어 살아. 그분만 보면 그래도 뭔가 마음에 그 신앙이 뭐가 되는가 한 달은 끼어 사는 것 같아. 그분만 꿈에서도 보면은. 근데 다른 가족들 다 넘어왔는데 교회 지킨다가 안 넘어와서 그 순교했다는 말도 있어. 그분들의 기도도 역사에서 지금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 하나가 되는 데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은혜 외에 또 많은 알게 모르게 된 은혜 기관들의 은혜. 그래서 됐다 여러분들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자기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응? 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그 사람을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목사님도 이러더라. 심사한배 때 이긴 사람들 보면 뭐 세상 배짱 이런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좀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붙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붙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 좀 뭐 세상적으로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붙었던 사람들이라 승리했다는 거예요. 세상 배짱 잘난 거가 승리한 게 아니라 이거야. 저도 그걸 많이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에 성전이 나는 하나도 안 무너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무너졌지만 더러워졌지만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다시는 더럽히지 않는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죠? 베드로, 그죠? 또 우리 아브라함도 다시 그지 깨끗해졌고 다윗도 마지막에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에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야 내가 겸손하고 주님의 피공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알지. 범죄를 통해서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주님의 피공로의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그 범죄와 연약함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그리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그런 거 없다면 우리 여기 집사님이 엄청 내 멸시라고 살 거야.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피공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저는 하늘나라 가면 거기가 우리가 이룬 곳은 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장자들의 총회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해 예수의 피가 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런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살아. 12장인가? 12장. 자, 22절부터 봅시다. 같이 소리 여기 띄워볼까? 한번 띄워서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자, 너희가 이룬 곳은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시온이라는 거는 신앙의 중심, 우주의 중심을 말합니다. 앞으로 시온산은 하늘나라를 말한다고 저는 봐.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뜻이야. 중심. 시온은 중심을 말합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과 천만인의 천사와 그 다음에 23절. 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중에 우리 장자가 어디서 장자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나오잖아. 그 장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야. 장자들의 총회, 그죠? 같은 성도들을 장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야곱이가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과 심판자 하나님과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 고담 시간적인 중국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백목사님은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를 예수님의 피하고 비교해서 아벨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비교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음에 피조물로서 흘린 피는 아벨의 피가 큰 피다. 이렇게 이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흘리신 피, 그 사랑에 있는 곳이 희생의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 저도 여러분들 이래 사랑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 믿긴 양떼니까 좋긴 하지만 제 근본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한다고 많이 봐요. 물론 아닐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왜냐하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가족들을 보면은 사람들을 차별 안 하고 이렇게 사랑해 준대.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사랑하면 사람들의 거기에 따라 차별합니다. 사랑을.
근데 저도 교육자에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차별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없이 사람은 큰 교회 목사님은 다 잘 배우고 힘없는 데는 못 배우고 뭐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후배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어? 저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똑같이 사랑해주고 싶어. 도리어 부족한 사람이 더 사랑을 필요로 여기잖아, 그죠? 어? 또 어떨 때는 좀 건방진 때도 건방진 사람도 아니고 제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 하고 좀 봐주는 거야. 조금 지나가면서. 그렇지. 그래, 하여튼 제가 사랑이 많다. 그거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사람이 좋아서 사랑이 많다. 좀 못될 때는 굉장히 못되게 합니다. 나쁘게 보면 어떤 게 그 사람 교회는 나가야 버려야 돼. 그 교회 필요가 없어. 이럴 때 굉장히 냉정하죠. 모든 사람을 다 모든 교회를 다 데리고 있으라면 안 돼. 하나님 내보내는 사람 내보내야 되는데도 그 교회가 어디 뭐 친목단체로서 무슨 다 데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둔 사람만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닌 사람은 나가게 돼 있지. 왜? 나가는 거 가슴 아프지만 나갈 사람 나가야지.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데리고 있는 사람 데리고 있으라지만 어떨 때 나갈 사람은 꼭 나갈 사람은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뭐 내가 잘못해서 나가는 건 내가 회개해서 붙들어 놔야 되겠지만은 그지? 그러나 나가도록 돼 있는 사람은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나가되 좀 잘 나가게 내가 도와주는 거지. 그거 가서 다른 데가 신앙생활 하도록. 그리고 목사님이 저는 하나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냉정할 때는 굉장히 냉정해 버립니다.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다는데 다 할 수 있는 내가 다 사랑해서 내가 희생해서 붙듭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보면은 그 목사님에게 배울 때 사람 뭐 말로 배운 것도 크지만 눈으로 배운 게 더 크다 하잖아요. 저도 백목사님 댁에서 눈으로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 물론 어머니 아버지 타고난 것도 있고 그분에게 배운 것도 있지만 제가 저 생활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거는 내가 자기가 존경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배우잖아. 그분에게 많이 배운 거지, 그렇죠? 응? 왜냐하면 멀리서 보면 그 두려운 것만 보였겠지만 가까이 보면 그 사랑이 넘치는 분이거든요.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분을 아마 우리 김영임도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목사님 엄청 무서웠대요. 그치 무서웠다 했지. 근데 지금은 뭐 나한테 무서운 것도 없는가 봐. 지금도 무서워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좀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아서 더 연보다 가까이를 하지. 아주 가깝게 여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가까이 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그래야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래하면 김영미가 좀 별짓을 다 해도 아이고 저거 안 되겠다. 미워하고 떨어뜨리지 않고 잘해서 살아오는 가정이 저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그지 사랑을 하게 되지. 우리 아이들이 사랑이라든지 뭐 누구고 산이라든지 이런 애들 커오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자고 이해를 해주지. 그는 한 행동 나쁘다 하면 그거 미워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홍년은 보니까요 한 행동 갖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변덕이 엄청 심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변덕이 심하겠어요? 이해를 하고 기다리겠어요? 이해를 하고 기다리겠지. 근데 옥년은 아직까지 우리 집사님 교인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갖고 이렇게 보질 않기 때문에 한 행동 보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야. 아직 생각의 폭을 넓혀야 돼. 알겠지?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한 행동 보면 하는 거 보면 저거 믿고 저거는 안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목사님 뭐 죄를 용납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제가 저를 말하냐면 성전이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성전으로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에 주님의 살대 속에 그 대한 감동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크심과 그분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는 이런 내가 된 것만큼 우리는 깨끗한 성전으로서 이제 다시는 더럽히지 않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더럽혀질 수 있는데 이제 안 더럽혀지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성전으로보다는 전부 다 긴밀한 거나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관계 아닙니까? 그죠? 한 몸 되는 깨끗한 몸, 그죠? 연결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이 말세에 우리가 더 빛을 비추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요것만 성구를 보고 끝냅시다. 어디고. 고린도후서 4장 7절하고 10절, 11절 한번 쭉 떼어줘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우리 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님이야. 질그릇은 나야. 그렇지? 왜 질그릇은 어떤 성격을 말하죠? 잘 깨지는 약한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질그릇 같은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나가 어떻게 일은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자, 우리가 항상 시작 예수 지은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그 다음 11절. 우리 사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 나타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